기독교 최대 이슈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14절 성육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육신 하면은 사람들은 거룩할 성에다가 거룩한 육신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이 되었다. 이룰 성자를 씁니다. incarnation,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경이로운 표현 중에 하나이고 가장 신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해서 육신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클까요? 아니면 육신이라는 개념이 클까요? 사람들은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원어가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는 인간의 연약함을 망라한 표현이 바로 육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찾아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하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 창세기 6장 3절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과 육체를 분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육체는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타락한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과 육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다르냐? 이 육체라는 말은 육체, 살, 몸의 의미, 즉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것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사람은 육체 더하기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신, 즉 생기가 없으면은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서 하나님의 신이 빠져나가면은 그것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시지만은 육체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방주에 태우고 육체는 홍수로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륵스, 즉 육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육신이 되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마치 초월적인 분으로 머물러 있다고 믿는 것은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라는 표현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은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고 즉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사륵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원자는 어떤 분이면 좋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통제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힘듦과 외로움과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또 이런 인간적인 메시아가 좋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종교가 생겨났고 온갖 종류의 철학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온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의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보다는 초월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 너머에 있는 존재여야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아래 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으면서 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들을 수 없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잡을 수 없는 것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육체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병들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마침내는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우리를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병들지 않고 모든 면에서 슈퍼맨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첫 번째 구원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리고 두 번째, 온 인류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바로 초월적인 그런 능력만 가지신 분만 우리가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구원자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정들고, 우리처럼 아프고, 우리처럼 외로워하고, 우리처럼 슬픔을 겪은 구원자, 심지어 우리처럼 죽음을 경험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줄 줄 아는 구원자를 동시에 기다립니다. 왜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구원자를 기다립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늘려주는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희노애락을 경험한 분이라면은 우리는 그분에게서 더 많이 존중받을 수 있고 더 많이 이해받을 수 있고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는 인격적인 구원자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격적인 구원자를 동시에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놀랍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격적인 구원자를 똑같이 가지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이 모든 종교에서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됨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주야를 금식하신 상태에서 사탄의 심오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막으려고 사단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보면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인류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신학적인 공격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요?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서 허기를 못 참고 떡을 만들어 먹게 함으로써 그분이 흠 있는 희생 제물로서 망가뜨리려고 했을까요? 그 목적뿐만이 했을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집요한 공격이 숨어 있어요. 사단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노린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집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떡을 만들어 드심으로써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던 예수님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이러한 계략을 아시고 사단의 음모를 정확하게 대항하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전환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신적인 자리를 유보하거나 중단시킨 적이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갈망하는 그 구원자는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동시에 인격적인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그런 또 육체가 되신 우리가 구원자를 갈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동시에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유한한 존재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체 안에는 말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육체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구원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시험을 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분의 참된 신성을 확증하셨으므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서론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의 육체 되심을 확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본성, 곧 인성과 신성이 신비스럽게 융합되어 하나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맞바뀐 것이 아니라 신성이 인성으로 옷 입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되기를 절대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되심과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됐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과 인성의 모습이 동시에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사단에 속했는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은 인간의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올바르지 않는 종교단체에서 자기 자신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임하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있던 그 뭐랄까 유대 땅에 나타났던 그 모습인데 한국에서 나타난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은 그 모습이 다르고 그 고향과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지 않는 그 뭐랄까 영으로 재림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이설과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옷 입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인간의 영광을 철저하게 부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대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맞아도 주장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종처럼 노예처럼 사람들에게 맞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했지만은 죽기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인간의 영광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꿈꾸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루기 원하는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입니다. 손흥민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을 때 최고의 영광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피겨 부분 금메달을 걸었을 때 가장 최고의 인생의 영광의 절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치인들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가 최고의 영광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LG 야구단은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오타 하즈메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두 사람만 있어도 만들어지는 인정 욕구라는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지 않는가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간은 타인에게 잘했다, 멋지네, 괜찮아 라고 수긍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인간은 인정 욕구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SNS에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를 찍거나 인스타를 할 때 좋아요, 댓글, 조회수에 연연하다면 인정 욕구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 무서운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얻을 수도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평안과 기쁨, 즉 하나님께 받는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 천사의 기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야지 다시 그분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것은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포기해야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안에 숨어 있는 비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의 순환 법칙이라 그래요. 영광을 얻어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법칙. 이것을 우리는 영광의 순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은 매일매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갈망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의 거룩함을 존경하지 않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늘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늘 의인이 되려고 발버둥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가씨들이 서로 만나면요 서로를 칭찬합니다. 너 어쩜 이렇게 이뻐졌어? 너 어쩜 이렇게 멋있어졌어? 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너 칭찬하니까 너도 나 칭찬해 라는 말이 그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 행동을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누가 나에게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혹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들은 늘 보면은 초조하고 늘 보면은 불안합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방법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방법이고 모욕을 받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뚜벅뚜벅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 기별, 십자가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인정받음, 박수갈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얻는 영광, 그것은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고요했고 가장 따뜻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은 쉽게 고갈되고 쉽게 배신되고 쉽게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인간의 영광을 티끌로 묻겠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숨어 있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더럽고 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독교 최대 이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우리의 본성으로는 말씀이신 로고스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하고 열정과 인내로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 많은 육체에 세 분의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 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 거기 44절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에 목마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에 목마르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운 영광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박수갈채에 목말라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지와 또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만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가 갈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